샬롬, 주 안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곳 말레이시아에 있는 디아스포라 네팔인들에게 사이버 온라인 신학대학을 설립하여서 그들을 신학교육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거처하는 곳은 말레이시아 교회 연합회 건물 유료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고 있습니다. 숙소는 아주 좋습니다. 어제 하루 많은 목회자들도 만나고 교회를 방문하여서 저희들의 사이버 신학대학을 설명하고 초청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도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 도시를 다닙니다. 세 팀으로 나눠서 다니면서 그곳에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이 잘 이루어져서 사이버 신학대학을 또 여러 개 세우고 그리고 이들을 교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드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나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레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 아들 야고와 및 다데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 날 불광동 진간사 근처 북한산 밑에서 정심을 들고 또 차를 마셨습니다. 이 성교치료학과를 세운 송영윤 박사가 그곳에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마침 그 토요일 날 저와 그 사모가 세브란스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또 그 송 박사님 그 부부는 그 근처에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러면 목사님 제가 좋은 곳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할 테니까 꼭 그리 오십시오 해서 그곳에 갔어요. 첫 번째 음식점을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차가 꽉 차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댈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식사를 할 수 없었어요. 또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러 그 다음에 찻집에 아주 유명한 찻집에 갔는데 얼마나 가는 그 길에 그 골목길에 가는 차들이 많은지 그냥 거북이 걸음을 해서 차 그곳에 갔는데 가서 보니 주차할 자리가 없어. 파킹장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전부 다 돌려보내는 것이. 그 먼저 갔던 차들이 다시 도다. 저희도 할 수 없이 돌아 나와서 다른 곳에 가서 차를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음식점이고 찻집인가? 아니에요. 첫 번째 간 건 평양면허, 평양냉면집을 간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간 곳은 스타벅스를 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가? 그 평양냉면집에 냉면 맛이 그렇게 좋다는 것이.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원근 각지에서 글로 몰려들어요. 저는 장안동에서 하고, 그분은 광명시에서 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와서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뤄요. 그 다음에 찻집을 갔는데 그 찻집도 스타벅스에, 우리 흔하게 스타벅스에 커피를 마셔서 커피 맛은 그 맛이 그 맛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의 특징은 뷰가 좋다는 것이. 그 찻집에서 밖을 내다보면 북한산 단풍이 한눈에 다 들어온다는 것이. 그래서 그 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곳을 몰려든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데 오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구역구역 모여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맛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든지 뷰로 욕구를 충족시키든지 그 욕구가 충족되기에, 욕구를 해결시켜 줄 수 있기에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오늘 예수님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치료했더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일시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물러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어요. 근데 그 물러나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 기록된 이 지형들이 어디냐면 유대와 예루살렘, 물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왔지요. 그렇지만 이웃 나라에서도 온 것이 이두메, 에돔이지요. 지금 요르단의 제일 남쪽 지역이 이두메예요. 그리고 요단 동쪽, 지금 요르단이에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금 레바논이에요. 이런 이웃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다 온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큰 기적의 이사를 듣고서 그들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16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그들이 오는 것이 며칠 걸려요. 한 일주일씩 걸릴 것이에요. 거기 아이들도 오죠. 부녀자들 있죠. 당연히 노인들이 있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맨몸으로 옵니까? 그들이 최소한도 자기들이 먹을 것은, 며칠 먹을 것은 다 가지고 와야 되죠. 간단한 이부자리도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짊어지고 모래 이고서 병든 몸을 이끌고 맨날 며칠 길을 걸어서 오는 것이에요. 한두 사람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이. 왜요? 그들의 철박함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철박함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저들의 절박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병든 사람들이 세상 병원을 다 다니면서도 치료하지 못한 것들, 오직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이런 문제, 자신의 모든 육신의 질고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이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다 치료하셨어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모든 문제의 답이셔요. Jesus Christ is the answer to all problems.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모든 절박한 문제가 어디서 해결될 수 있는가?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이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교회에 오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을 치료해야 돼요. 교회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병든 자가 오는 걸 환영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환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하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고 이곳에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다 해결을 받고 이곳에 약한 사람들은 강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생명나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약한 자를 위해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겐 치유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로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서 기도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어제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네팔인 교회에 가서 거기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저와 우리 서러도 목사가 그들에게 잘 우리의 취지를 사이버 신학대학을 이곳에 세워야 되는, 그리고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왜 우리가 여기에 왔는지, 우리 NNC가 어떤 학교인지 그 설명하고, 그 설명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 그냥 처음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자기들의 마음을 다 열어놓지 않습니다. 결국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서로가 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나서 식사하는 가운데 서로 또 대화하고 도전하는 가운데서 저들의 마음이 열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한 목사가 저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네팔인 목사 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가 말레이시아는 네팔 지도자 연합회의 회장 목사예요. 아주 젊고 아주 영어도 참 잘하고 참 그스테어를 했는데, 30대 후반이 전부 여기 지도자들이 30대 40대가 주가 다 그 연령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말레이시아에 있는 네팔인들이 정신적으로 병을 얻은 사람들이 참 많다.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인데, 남자 청년들이고 젊은이들인데, 거기 고향을 떠났어요. 집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떠났습니다. 아내를 두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을 다 두고 나왔어요. 그게 여기서 하는 일이 일만 해요. 그리고 돈 봉급받아가지고 보내고, 봉급받아서 보내고, 처음에는 그것을 참 기쁨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삶에 회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인생인가? 내가 돈만 벌어가지고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이런 고독감, 이런 외로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 심한 사람들은 결국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다가 그 돈을 좀 걷어가지고 여비를 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본국에서 치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본국에 가서 치료하느냐. 이 교회가 병원인데 이 병원인 교회에서 치료를 해야 되지. 모든 병은 교회 안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치료하여 주십니다. 먼저 목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병을 교회 안에서 치료해야 그분이 회복되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났다는 이런 소문이 퍼져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목사가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럼 모든 병이 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다 낫습니까? 다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A를 위해서 기도하면 A를 주시기도 하고, B를 주시기도 하고, C를 주시기도 하고, 더 스페셜한 D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면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요. 좋은 것으로 심으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요. 그 좋은 것은 우리 기준에 좋은 것이 하나님 기준에 좋은 것입니다. 병을 위해서 기도해서 병이 낫습니다. 낫기도 하지만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이 병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육신에 가시는 그대로 두면서도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감당하는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한 예로 사도 바울은 육신에 가시가 있었어요. 얼마나 심한 가시인가 하면 우리 그 가시를 잘 몰라요. 안질이기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가 살아가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그가 목회하는데도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기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가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가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연약한 가운데 온전하여 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하여 짐이라.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My power가,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가 언제 perfect 해주냐 하면 in weakness, 약할 때 perfect 해진다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해지는구나. 그러면서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그의 사역을 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자랑을 해요. 내가 이제는 나의 약함과 나의 공고함과 나의 궁핍과 나의 능력과 나의 박해를 자랑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의 공고함이라.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약해질 때가 많았겠어요. 능력을 받기도 하고 또 공고할 때도 있고 박해를 당하기도 있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그렇지 그런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처럼 가시를 가지고 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가 사역을 하였더니 그가 대사도가 되었어요. 대사도가 되었어요. 온 아시아와 유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큰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질병의 치료가 있거나 아니 더 큰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질병이 치료한 것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병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신 쫓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병도 치료하지만 그 배를 띄우시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에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타고서 조금 떨어져서 그 배가 강단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것,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거기서 전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반응한 것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왔습니다. 귀신들이 부르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귀신들이 이렇게 부르짖어서 고백을 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은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사람들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또 강력하여서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사역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셔요. 제자를 부르셔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저들도 훈련시켜야 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온 인류를 여기 있는 이 무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온 인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이 되어 아침이 되어서 제자들 12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오늘 제자들의 모습들을 이름들을 보면 우리가 이미 몇몇들을 다 압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고 물 같은 존재들이고 별로 존재감들도 없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기도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제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고 그 부르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 앞으로 나가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다 그들이 따랐어요. 따르고 나면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훈련을 시켜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신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보면 함께 있기도 하고 또 저희를 보내사 천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라. 참 중요한 건 여기 한마디. 보내사 천도도 하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제자 훈련
많은 제자 훈련을 합니다. 아마 우리도 또 제자 훈련도 했죠. 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많은 교회가 한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을 하고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역사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하면 반드시 보내고 전도도 하게 하고 나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보내서 나갈 때, 나가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몸으로 일어납니다. 몸이 행할 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좋은 생각하는 것 소용이 없습니다. 몸이 가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여기 지금 말레이시아에 왔습니까? 한국에서 마음으로 아무리 원해도 여기서 네팔인들을 위한 사이버 신학대학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몸으로 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몸으로 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학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움직일 때, 보낼 때 역사가 일어나요. 보내고 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어요. 출애굽의 지도자를 보내셨어요. 그냥 양치는 목자를 보냈어요. 그 처음에 못 가겠다고 그러지.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 보내심에 순종합니다. 80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서 애굽으로 가서 그 대제국의 왕인 파로와 싸워서 그를 격퇴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모세가 보내서 가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별세하고 나서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그 파송을 받고서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모든 일들을 다 예언해요.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까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서 대선지자로 이사야를 쓰고 우뚝 섭니다. 어떻게 보내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런 순종해서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제자들 다 물같은 존재였어요. 우리 베드로 잘 알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하지만 곧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절대 주님은 안 됩니다. 주님께 사단의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주여 나를 부르소서. 그래서 그냥 물 위로 걸어가서 그 믿음이 충만한데 갑자기 믿음이 사람 물 밑으로 풍덩 빠집니다. 예수님 부활하신데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나갈 때에 예수님 부활한 승천하시고 나갈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나중엔 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하고 로마 교회 수장이 됩니다. 여기 야고보와 요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서 저놈들 다 태워 죽입시다. 그렇게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고 요한은 사랑의 성자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 계시록까지 쓰고 이런 대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안드레 물고기 잡는 어부였었는데 그가 그리스를 가서 거기서 순교해서 그리스 정교의 수장이 되는 것이 그때 형제가 베드로는 로마 교회에 서로마 교회의 수장이 되고 안드레는 그리스 정교 동로마 제국의 교회 그
그리스도 종교의 수장이 형제가 어떻게 물고기 잡던 형제들이 그처럼 동서교회의 수장들이 됩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 만나서 예수 말씀 순종해서 나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 세리였지 않습니까? 민족의 배신자였습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 부르심을 따라서 나가서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쓰고 그는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에다 순교해요. 그 지금 곱틱 정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다른 제자들이 봤는데 난 그거 못 받겠다. 거기서 예수님 창자국에 손가락 집어넣기 전까지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나타나셔서 예수님 보고서 그때부터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인도에 가서 인도 남부에 가면 지금도 도마교회가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해요. 지금 인도 남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마 인도가 세계 한 나라로서는 크리스천이 제일 많아요. 아마 1억 정도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을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몬 사람 열심당원은 뭐냐면 로마 사람들을 죽이고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다른 사람을 주고 나라를 세우는 이 사람이 변화가 돼서 나중에는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렇게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보내사 전도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가서 그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다 물같은 존재들이었어요. 물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도 역시 다 물같은 존재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였는가? 순종할 때, 보내사 전도다음에 순종할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될 때는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퍼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 과정에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 순종하는 가운데 그 맹물이 변해서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물같은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갈 때에 그들이 극상품 포도주로 변해서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린 다 물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물같은 여러분의 삶이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순종하는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